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돌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갈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할 때. 인간의 인생이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더 많이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루뿐이죠. 지금 오늘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연관이 있고 내일과도 연관이 있죠. 어제가 없는 오늘은 있을 수 없고 오늘 없이는 내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또 비슷한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연결이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제도 행복하지 않았고 내일도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렇다면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돈이 많으면 행복인가? 건강하면 행복인가? 일이 잘 되면 행복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하십니다. 너희가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다면 너희는 힘들다. 그런데 내 안에 머물면 내가 너희를 알게 하고 너희에게 생명력을 주고 너희에게 방향을 정해줄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하시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물면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름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을 따를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평화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같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오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체험이 주어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삶의 기적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을 한 사람은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또 깊은 체험을 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요. 또 신뢰하지 않으니까 또 따르지 않고 이 악순환도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 순환이 다가옴을 아시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마음이 심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1시간만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나 힘드시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서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그런데 제자들은 또 깊은 잠에 빠져들죠. 예수님은 하느님께 나아가십니다. 저 멀리에 제자들이 있고 또 3명의 제자들은 조금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죠. 예수님 홀로 계십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대요? 3번이나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또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알려준 것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세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많이 힘드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요 뜻이었기 때문에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실 거다. 나에게 힘을 주실 거다 하면서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집중하는 거죠. 물론 온전한 집중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꾸 집중하면 점점 더 집중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느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집중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단순히 어떤 계명을 지키거나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무엇인지 우린 삶 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요즘에 말하고 있죠. 그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기를 바라신다.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또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되죠.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몸뚱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데 맨날 돈이 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하느님만 바라본다. 온전히 맡기고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 하느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만나가 주어지죠. 배고픈데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었죠. 이름을 모르잖아요, 뭔지를.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만납니다. 뜻이.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거지.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느님께서 조건을 걸으셨죠? 뭐라고 하세요? 쟁겨놓지 마라.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쟁겨놓고 나머지는 하루 먹을 것에 만족해라.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쌓아두죠? 많이 먹으려고? 아니죠. 광야란 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쟁겨놓는 겁니다. 근데 쟁겨놓는 것이 다 어떻게 됐죠? 썩어버리죠. 하느님은요, 먹을 게 없어도 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실 테니까. 신약에서는 또 어떻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하죠. 기도의 백미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은요, 주용도 아니고 월용도 아니고 년용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것만 주신다는 거죠. 내일은 내일 주세요. 또 다른 오늘에 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보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합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요.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보이는 만큼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시편 119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오늘만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 전통 중에서 기도할 때 저녁 기도, 아침 기도가 좀 다르죠? 저녁 기도 때 뭐 하죠? 통회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뭘 회개하세요? 잠깐 반성하자고 해서 눈 감고 있죠? 그때 뭐 해요? 오늘 점심 때 된장찌개를 먹었나? 이게 여러분들을 탓하기 전에 참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자주 해왔지만 정말 참회가 뭔지 알고 있나요? 거짓말을 했고요. 도둑질을 했고 남을 미워했습니다. 참회죠. 근데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만 죄인가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아무리 돌아봐도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근데 나는 즐겁게 살지 못해요. 왜?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일이 잘 안 돼서. 이것도 죄입니다. 어떤 죄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죄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신뢰합니다. 신뢰하니까 어떻게 하죠? 움직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지만 기도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들어만 주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면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될 때마다 뭘 긋는 거죠? 성호를 긋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걱정을 합니다. 이 걱정할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외우는 거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가가지고 힘이 떨어지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성호를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면 돼요. 또 살다가 또 떨어지면 또 하면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뭐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코에 걸면 코 거리니?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지나가다 차에 치였더니 차에 치였구나, 이제는 아프구나, 나 죽는구나,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치료에 최선을 다합니다. 재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이 쉬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 신부님 다쳐보세요. 그러면 최선 다하지 말고 그냥 죽으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을 키우는 거죠. 부정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마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이구나 하고 인식되어질 때 그때 하느님을 향하라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회개지만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지금 내가 느리게 걷든 빠르게 걷든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면 하느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러분에게 정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그것만 따라서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느님께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래, 하느님 믿고 살아가자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기도화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의 순간이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화살기도예요. 화살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개념을 알고 있죠. 하느님께 화살을 쏘듯이 하는 거다. 화살기도 맞죠? 근데 어떻게 화살기도할 건데요?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화살기도예요? 화살기도긴 하죠. 근데 순간에 주님,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분노가 일 것 같고요. 미움이 일 것 같고 또 자꾸만 절망할 것 같아요. 이것을 희망으로 바꿔 주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긋는다면 아름다운 화살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마음이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 믿고 하겠습니다. 이를 악무는 대신에 성호를 긋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 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힘든 와중에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죠. 성모님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 요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요새 그러죠, 뭐 테토남, 뭐 애견남,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중에서 테토남은 남성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애견남은 여성적인 조용한 이미지죠. 세례자 요한은 어땠을 것 같아요? 테토남이죠. 뭐 일단 의상이 어때? 메뚜기를 입었다고요? 낙타 토롯을 입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언자의 삶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먹었죠? 메뚜기하고 들꿀을 먹었더니 보양식이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부드러울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면서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바리사이하고 사두가이들에게 뭐라고 하죠?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그 열매를 보여라. 말투가 어때요? 얄짤없지 않습니까? 절대 부드럽지 않아요. 성격이 아주 강직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은 세례자 요한은 뭐 ISTJ 뭐 이런 거 막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MBTI나 애니어그램은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지 그쪽을 개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 지금 균형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딴 것도 신경 써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균형 깨진 거를 점점 키우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근데 세례자 요한의 가장 큰 어려운 점, 가장 큰 문제는 아니고 도전 과제, 이게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얼마 안 남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미 세례자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이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 태중의 아기가 뛰논다고 하죠. 세례자 요한 이미 태중부터 준비한 겁니다. 메시아의 길을. 근데 중요한 건 세례자 요한도 완전히 몰라요. 예수님이신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분명히 종말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때? 나는 되게 세게 말했거든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형이 오는데 이 형 오면 니네 다 죽었어. 그랬거든요. 형이 오니 어떻게? 쎄쎄쎄 하고 있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이랑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아는 사이였을 것 같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친척이잖아. 근데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하면서 함께 묵죠. 그리고 제자들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세례자 요한은요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음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면 내가 목숨 바쳤잖아요. 지금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헤로데에게 가서 간언을 막 하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왜 그런 거야? 어차피 세상 끝났으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세상은 끝났다. 주님의 날, 야훼의 날, 심판의 날, 징벌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좀 다르잖아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말해라.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신발끈은 누가 풀죠? 종이 풉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즉 세례자 요한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됐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정해놨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즉각 따른 거죠.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태토남, 고집이 되게 셀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바로 숙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죠. 어린이보단 세잖아요. 또 나이 들면서 고집 세지면서 또 증상이 있죠. 어떤 증상? 자꾸 깜빡깜빡하죠. 안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치매인가? 왜 자꾸 깜빡깜빡하지?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인간의 뇌는요 자꾸 잊으려고 그래요. 뭐든지 기억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 총량이 늘어나거든요. 10년 된 사람과 20년 된 사람과 60, 70년 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정보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새로운 정보를 막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포맷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정보를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뇌세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 거 지워야 돼요. 이거는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지울까요? 인간의 뇌는 기억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려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을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니까. 즉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기억에 저장된 것들이 지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받아들일 땐 단기 기억으로 어디 머문대요? 해마에 머문다고 하죠. 해마에 머무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거나 또 중요하게 여기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뇌 피줄로 가는 거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맨날 새로운 거 받아들여 가지고 위로 자꾸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년의 내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 나이가 많아서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치매요? 이러다가 나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해봤자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께 맡기고, 그래 뭐가 많아서 그렇다? 총량이 많아서 그렇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반복하고 중요하게 여기면 이게 내 장기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기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대 객관적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기억을 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에 뭐가 있대? 감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노래도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게 있고요. 어떤 게 듣기 싫을까요? 이별할 때 들은 곡 듣기 좋을까요? 예전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문세하고 누가 부른 거. 지휘자님 그거 뭐죠? 이별 이야기인가? 그런 거 있어요. 세대가 왜 그래? 왜 되게 어린 척해?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노래도 어떤 거는 추억에 남아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 않습니까? 즉 기억에 감정이 섞여져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하게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오늘만 살아가면 돼요. 누구처럼? 어린이처럼. 어린 누구만 바라보죠? 부모만 바라봅니다. 우리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자.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내가 할 때 어떻게 하자? 성호를 긋고 하느님 안에 머물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미사 안에 머무세요. 말씀 안에 머무세요. 기도 안에 머무세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라틴어로 해도 돼요. 논메아 세투아. 논메아 보른타스까지는 안 해도 돼요. 논메아 세투아.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꾸 입으로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삶으로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방향을 전환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충만해집니다. 삶이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한 것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분노하는 것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어 하면서 포기하는 것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불평하는 것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느님께는 뜻이 있겠지. 주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우울함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분노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자꾸 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이 점점 커지겠죠. 그럼 불평하겠어요? 불평하다가도 멈추고 뭐로 불평을 대신합니까? 감사로 대신하죠. 불평할 때마다 또는 삶이 힘들 때마다 어떤 기회로? 기도의 기회로. 성호 자꾸 그으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 야,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러면 기도 아니죠. 성호 딱 긋고 내 팔자는 왜, 잠깐만, 팔자는 아니고 주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꿔가는 거죠. 말을 바꿔가세요. 그럼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얼굴을 자꾸 바꾸는 거야. 어떻게? 1시간 동안 화장하면 돼요? 아니죠. 웃으면 되지. 자꾸 웃으면 돼요. 그래서 눈과 입을 가깝게
지금 해보세요 한번. 잘 안 되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세요. 힘들면 3번을 100번이라도 하세요. 지쳐 쓰러져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 기분이 안 바뀌잖아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내일 더 부정적이 됩니다. 오늘 힘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 더 힘이 없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내지만 그 다음에는 우울하니까 우울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분노하니까 화가 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즉 어디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루만 사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 하루치만 먹고 살았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하죠. 우리도 언제만? 지금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다? 하루만 뭘로 회개하자? 얼굴로 회개하자. 나머지는 따라오니까. 아셨죠? 얼굴만 기억하지 말고 생각과 기분과 말과 행동과 뭐를? 얼굴을. 하감세 자꾸 하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까요? 하느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내 말과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내 얼굴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쓸데없이 불평하느라, 우울해하느라, 화내느라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